할렐루야. 오늘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다 보면 여러 통계들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그 통계 자료 가운데에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 중에 하나는 자살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화재는 얼마만큼 일어났는가. 긍정적이고 좋은 소식, 소망의 소식보다는 불편하고 접하고 싶지 않고 때로는 나도 예외가 되지 않는 삶의 어두운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라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마다 목표와 비전치를 내놓고 전년 대비해서 우리가 2026년이 되면 좀 더 나은 세상, 좀 더 살만한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전년도에 문제가 되었던 것들을 좀 더 끌어다가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예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부분으로부터 국민들이 어려움과 고난을 겪지 않게 할 수 있을까?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이 한 해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움의 시대를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좋아진 것 같은데, 새로워진 것 같은데 우리가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은, 삶에 대한 버거움은 그렇게 쉽게 가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는 어르신들, 독립세대의 어르신들, 경제적으로 미래에 대하여 노후를 준비해 놓지 못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니,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전체적인 삶의 경제적 형편을 보면 그렇게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은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삶의 어두움의 터널을 통과하는 것처럼 버겁게 하루하루를 견디며 인내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의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어려움과 위기에 처해 있는, 특별히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하여 어려움 속에 있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편지하며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오늘 9장의 말씀을 통하여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9장의 메시지의 내용 가운데 특정한 지역을 지칭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이들이 처한 어두움의 상황, 그러나 그 어두움의 상황 가운데에서 빛이 그들에게 비추어졌을 때에 그 빛이 그들에게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어떤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지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라고 하는 지역, 그리고 더 나아가 갈릴리 지역이 이곳에 거론되어지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국경 지역에 속해 있는 곳입니다. 국경 지역에 속해 있다 보니 여러 침략들이 나라를 향할 때마다 가장 먼저 공격을 당하는 지역들이었습니다. 국경 지역에 있다 보니까 우상 숭배가 심한 지역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불안정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가장 먼저 희생을 당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향하여서 어두움에 앉은 백성이다,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할 때 어둠에 앉은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도 주변에 있는 인근의 지역의 사람들도 오늘 스불론과 납달리 이 갈릴리 지역을 향하여 말합니다. 그들은 저주받았다, 스스로가 우리는 저주받았다, 버려진 땅에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 북한에서 태어나고 싶습니다, 내가 태어나야 된다면 나 북한에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희망하고 자원해서 북한에서 출생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태어나 보니 북한 땅인 거예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들에게는 어두움의 그늘, 저주받은 땅, 버려진 땅,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 온 세계가 북한의 일반 주민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북한에서 탈북했던 많은 세터민들도 동일하게 그들의 과거의 삶을 회고하며 그들은 어둠에 앉은 백성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선택할 수 있었다면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겠지요. 선택할 수 있다면 그 부모를 선택하지 않았겠지요. 선택할 수 있었다면 상처 주지 아니하고 아픔 주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양육해 줄 수 있는,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양육해 줄 수 있는 부모를 선택했겠지요. 그러나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내 삶은 어둠에 앉은 백성처럼 스스로가 나는 저주받았다, 버려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고통의 오랜 시간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특별히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편지하면서 다시 한번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자신들의 삶의 현실을 직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둠의 땅에 있다. 전에는 너희가 어둠의 땅에 속하여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절의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에 같이 합독합니다. 고통의 땅에 그늘이 거칠 것이다. 옛날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셨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중해로 나아가는 길과 요단강 건너편 그리고 북쪽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외국인이 살고 있는 갈릴리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아멘. 네, 그들은 고통의 땅에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하여 어려움과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상황을 직면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구약에 있는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과정 가운데에 가장 먼저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처한 현실, 그들의 아픔, 그들의 고통, 때로는 그들의 상처, 그들의 문제를 직면하게 만드시는 모습을 봅니다. 보통 우리가 내적 치유를 할 때에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 내적 치유뿐만 아니라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는 과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부분들인데요. 사람이 안고 있는 질병의 문제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내가 나를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내 몸이 어디가 병들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합니다. 내가 왜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되었고 이런 성격을 가지게 되었고 왜 이런 상황을 만나면 나는 화를 내어야만 하고 왜 나는 이럴 때에 외로움과 고통에 시달려야만 하고 왜 이런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나는 불면증에 시달려야만 하고 왜 이런 말을 들으면 나는 소화기능이 망가져서 소화기능을 잃어버리는 상황을 반복해야만 되는가? 도대체 내게는 무엇이 문제인가? 내면의 내 상처는 무엇인가? 이걸 명확하게 내가 직면하지 아니하면 그 상처는, 그 질병은 치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 북이스라엘, 이들에게 공격적으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희는 지금 어둠의 길을 걷고 있다고, 고통의 터널을 걷고 있다고,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에 대하여, 어떤 누군가는 자신이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다고 사회적으로 그들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어둠이 아니야,
나는 좌절과 절망의 자리가 아니야. 나는 이 정도면 살만해 라고 자화자찬하며 살고 있는 그들에게까지도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지금 어두움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라는 사실, 절망과 좌절의 땅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여러분이 속한 삶의 현장이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갈등, 건강의 문제, 신앙적인 낙심, 상처 속에 무너진 마음들을 혹여나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 상황을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피하고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픈 자리를 아픔으로 그대로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외로움의 자리에 그 외로움을 그대로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북이스라엘에 이 메시지를 전하시는 이유는 그 어둠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를 않기 원하셨습니다. 어둠에 앉지 말라는 겁니다. 더 이상 그 어둠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어둠의 자리를 선택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며 말씀을 전합니다. 6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멘.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말씀이 전달되어질 시점은 약 BC 700여 년경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메시지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700여 년 후에 이루어질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며 오늘 이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전쟁 가운데에 아수르와의 전쟁으로부터 그들의 탄식과 절망의 소리가 곳곳에서 가득한 그 상황에 이제는 우리 끝났구나, 이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우리의 가문은, 이 민족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때에 오늘 소망의 메시지가 들리는데,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다른 민족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서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우리를 구원할 자, 그 구원할 자가 날 것이라.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 선지자는 그는 기묘자다. 기묘자가 뭡니까? 지혜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지혜자가 아니라 놀라운 지혜자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로 인간들을 인도하실 그러한 놀라운 지혜자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사라, 모사가 뭡니까? 상담자입니다. 그들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아픔과 상처들, 그들의 고통,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상처가 무엇이든, 그 짐이 무엇이든, 그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든 그거 괜찮다. 그게 무엇이든, 그 정도가 어떠하든 다 가지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갔을 때 주님 앞에서는 괜찮더라고요. 그 주님 앞에서는 내가 아버지라는 이름 한번 불렀는데 그 안에는 위로가 있더라고요. 그 안에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 인정 욕구가 채워지는, 그 어떠한 아버지 앞에 조건도 없이 아버지는 나를 그냥 아버지의 자녀로 그대로 받아주시더라고요. 모사라, 그 누구보다 좋은 상담자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상담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길을 안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요. 구원의 길이라고,
생명의 길이라고 예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가 선한 목자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그 오실 빛이 되신 그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전능하심은 인간이 가진 힘, 인간이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 그리고 인간의 본질적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기신,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유한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를 돌보는 부모들에게 내가 내 자녀보다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왜? 영원토록 평생 동안 내가 내 자녀를 돌볼 수가 없어요. 왜? 내 삶은 유한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저와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오실 빛이신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 평강의 왕이라. 모든 관계를 그 안에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보았던 빛은 단순한 문화적인 정치적인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 어떠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가 보았던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사야 53장을 통해서도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더불어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그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준비되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줄까요? 여러분, 아수르와의 전쟁, 730년에 시작되었던 아수르와의 전쟁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점령된, 나라를 잃어버린 포로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사야가 몰라서 그랬을까요? 알죠.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그 순간에도 이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어두움의 터널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여전히 그 질병은, 여전히 그 경제적인 문제는, 여전히 관계적인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는 우리의 삶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데 그 소망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2절에서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이 복음의 빛,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압독합니다. 주께서, 쉬운 성경으로 압독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 민족을 크게 하시고 그 백성을 행복하게 하십니다. 추수할 때에 사람들이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전쟁에서 빼앗은 물건을 나누는 백성처럼 기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메시아의 빛이 그들에게 임하면 어떤 변화가 생긴다고 말씀합니까? 평화의 빛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그 민족을 크게 하시고 그 백성을 행복하게 하신다. 주께서 그 민족을 어떻게 하셔요? 크게 하신다.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가 안정을 찾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로 인한 결과가 뭐예요? 백성들이 행복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아수르가 그들에게서 물러간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아수르가, 또 다른 블레셋이 그들을 공격해 올 겁니다. 우리는 가끔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무거운 짐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우리는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필요하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 어둠의 터널이 그치는 것은 삶의 조건이 달라져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통치가 내 안에 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할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다스릴 때에 그 안에 부어지는 참된 평강의 은혜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교회 절기상으로 따지면 12월 첫째 주부터 대림절, 대강절로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대강절이 뭡니까? 예수님의 오신, 성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강의 왕, 구원의 왕, 생명 되신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오늘 살아 움직이는 관계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대강절을 보내는 이 첫 주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을 앞에 두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오늘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때로는 아픔과 상처의 자리에 오늘도 남모르게 고통의 한숨을 쉬며 하루를 지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그분의 다스림 속에 참된 평화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두움의 터널이 끝이 나지 아니하고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들에게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추수할 때에 사람들이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비록 그들이 처한 상황은 전쟁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피폐해지고 곳곳에서 한숨의 소리가, 울음의 소리가, 통곡의 소리가 끝나지 않지만, 그러나 그 빛이 임하면 오늘 성경은 추수할 때에 사람들이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어디 앞에서요? 주님 앞에서, 그 빛이 되신 주님 앞에서 기뻐함의 은혜가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항상 기뻐할 것을 말씀하시고 범사에는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감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면 이 기쁨의 빛이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기뻐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도 기뻐해야지요. 기뻐하고 있어야 되겠지요.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기쁨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 기쁨이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감정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어찌 보면 예수 안에 있다면 이 기쁨을 누리는 건 너무도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겁니다. 특별한 게 아닐 겁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환경에 있든 오늘 이 시간 이전에 어떤 내 마음의 연약함으로, 내 삶의 연약함으로 어떤 범죄한 자리에 있었던 오늘 그 빛이 내게 비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내 안에 임하면 우리는 이 기뻐함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3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전쟁에서 빼앗은 물건을 나누는 백성처럼 기뻐합니다. 이건 뭡니까? 비록 지금은 너희가 전쟁으로 인하여 실패하고 패한 백성으로 오늘을 살고 있지만, 고통의 시간을 살고 있지만, 무엇에 대한 약속이에요? 회복에 대한 약속, 치유하심에 대한 약속, 다시 일으켜 세우심에 대한 약속. 이것은 메시아가 오심으로 새로운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말합니다. 그분의 다스림은 억압이 아닌 자유를, 두려움이 아닌 평강을, 혼란이 아닌 참된 회복을 가져다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시대에 전해졌던 이 메시지, 아수르와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어려움과 위기를 겪고 있던 북이스라엘, 소망 없는 북이스라엘, 어찌 보면 그들의 멸망은, 아수르의 공격은, 그 전쟁에 대한 결과는 그들의 연약함이요, 그들의 죄됨이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그들의 잘못된 선택, 그들의 욕심 결과물일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면 그들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의 메시지로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 BC 700여 년경에 선포했던 그 메시지가, 우리는 그 빛이 왔고 내 안에 그 빛이 임하였으니 이 삶은 지금 어때요? 미래가 아닌 오늘 지금 내 삶에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왜? 말씀은 성취됐어요. 그분이 오셨어요. 약속하신 그분이 오셨으니까 그 효력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 그 삶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이런 마음의 소망을 가져봅니다. 먼저는 어두움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어도 어둠의 터널은 지납니다. 예수 믿어도 신음할 수밖에 없는 2025년도에 약 15,000명이 넘는, 2024년도에 1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들, 자살하다가 그들 나름대로는 성공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숫자를 생각하면, 아니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자살이라고 하는 이 글자를 생각해 보셨던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어둠이 내게 몰려올 수 있지만 어둠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어두움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시면 그 그리스도의 빛이, 그 성탄이 내 안에 임하면 어둠을 뚫고 오실 그 빛을 여러분 소망하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람에게 위로와 제도, 물질, 성공, 그 모든 것들은 잠시 빛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잠시 그게 빛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지나온 날의 세계사를 통해서 한번 봐보십시오. 어떤 권력이, 어떤 한 사람의 정치가, 어떤 물질이, 그들의 사회적 조건들이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 빛은, 소망은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2000년 전에도 오늘도 대한민국에도 미국에도 북한에도 중국에도 라오스에도 그리스도만이 그들에게 영원한 빛으로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고 땅의 것으로 빛을 찾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의 빛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대강절, 대림절은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준비하며 하루하루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신 목적과 사명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이 언제 오셔도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한 기름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북이스라엘 땅에 스불론과 납달리를 지칭하며 특별히 가장 연약한 곳, 상처받은 곳, 고통의 땅, 그것처럼 오늘 내 삶의 가장 연약한 곳, 내 삶의 실패한 곳,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해결되지 않는 내 삶의 아픔의 자리, 누구에게 말하고 싶지 않고 보이고 싶지 않고 숨기고 싶은 그 삶의 자리, 여러분 그곳에도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언제든지 빛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곳에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그곳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그곳에 우리의 좋은 상담자 되신, 치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자리는 아픔의 자리가 더 이상 되지 않고 빛이 비칠 때의 그 자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되어지고 상처 입은 치유자로 주님 일하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빛은 말씀을 통해 비추어집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곳곳을 말씀으로 비추어질 때 우리에게는 참된 치유와 소망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공동체를 이루고 살면서 누군가에게 들었던 복음의 말씀 한마디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위로의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 빛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을, 2025년 12월 한 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내 안에 비추어진 복음의 빛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보여지는 그리스도의 향기,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흘려 보내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가 흘려보내는 그 용서의 말 한마디가 작은 섬김이, 중보기도가 작은 빛이 되어 그들을 어두움에서 빛으로 인도해 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시대에 가장 큰 빛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은 어떤 어두움도 밝은 빛으로 비추어 주시는 능력이 있으심을 믿고 신뢰하시고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에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내게 그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 꼭꼭 닫아놓았던 인정하고 싶지 않는 내 인생의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저주받은 땅이라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포기해버렸던 그 삶의 자리, 그 관계, 하나님 그곳에 주님 모셔드립니다. 인정합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만져 주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통치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